이를 설교하겠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에 대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느 것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특히 놀라운 것은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사건도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물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매출하게도 주셔서 고기를 탐내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신 일을, 어떤 기적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이 모든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진짜로 이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창세기를 신화로 여기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초자연적인 재앙,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 모든 사건들,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도 신화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기 싫어도 증거가 있으면 껄끄럽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놋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께서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하셨지요. 이처럼 놋뱀은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부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 그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대 왕이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보관되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증거가 아주 오랜 생활, 남유다의 왕이 13번째가 바뀔 때까지 보관되어 왔고 이어져 왔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우상숭배로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이
아주 오랜 시간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기적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가르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까? 가령 어떤 기적을 했다고 해도 그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한 증거물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도 기적의 증거를 세상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의 증거를 남기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신이니까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 잠시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음악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근데 그때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그 중에 임재범이 나왔었는데요. 패널들과 그 방송사에서 그랬습니다. 임재범을 보니까 나만 가수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만 신이다가 아니고 신이니까가 아니고 그분만 신이니까, 나만 가수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신이다. 그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기적들을 역사할 수 있으셨고, 그 기적들이 증거물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제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 곤란함, 고통, 슬픔, 좌절, 억울함,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거동조차 못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고 그가 한 일은 술집을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당연히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 망자는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고침받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냥 그 아픈 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게 수십 년이든 100년 가까운 시간이든 그냥 그렇게 아픈 채로 골골하다가 그렇게 하나님만 그래도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이 영원한 절망의 고통에 내가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망자의 후회는 본인이 병고침을 받아서 그 건강 때문에 온갖 종류의 나쁜 일을 행하게 된 거기에 초점을 두었을 겁니다. 비슷한 예입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돈을 더블백으로 한 집씩 지었습니다. 건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저도 전해 들은 건데요. 어떤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실제 장로님이 간증인데요. 젊어서 돈을 더블백으로 막 짊어지고 오니까 젊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사기까지 연루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분이 하는 일이 자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돈을 갚아가는 일인데 그게 너무 행복하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 정말 망했어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은 감옥에 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그랬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서 멀어졌죠. 그렇게 천국에 갔다면, 그대로 그렇게 천국에 갔다면 그는 천국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스러운 한숨을 휴, 다행이다. 뭐라고 말하면서 다행이라고 할까? 그때 내가 망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그때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긴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했다면 계속 쾌락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망하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에서 온몸이 불에 살라지는 고통 가운데 영원한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라는 장로님의 고백은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지, 건강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지금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한순간의 물과 북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정도로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빼짝 말랐겠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를 헤치고 가는 것이 혈류병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왜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지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 피를 흘렸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비실비실하고 빼쩍 말라서 뼈만 남고 정말 기어가듯이 그 인파를 헤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겁니다. 저분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저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오직 살기 위해서 그 심정으로 저분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산다는, 오직 그분에게만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면서 물리쳐가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혈류병 여인을 기억합시다. 그 여인의 심정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가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게 어딨어. 키가 작은 게 어딨어. 나는 저분을 보겠어 하면서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는 삭개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때, 혈류병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삭개오의 그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여,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살아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